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저희가 주일에는 그 오늘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일 본문을 이제 잘 살펴보지 못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주일 본문이 그 16장 전체 말씀이었어요. 근데 16장이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에 대한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기록이어서 사실 이제 그걸 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짧게 먼저 16장은 좀 요약해 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개별적으로 16장은 좀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이제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그 악독한 종기가 생겨나요.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선택에 대한 심판이 바로 첫 번째 대접이고요. 3절의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피처럼 변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제 죽게 되죠. 결국에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창조의 세계도 임하게 된 점점 확장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강과 물이 피가 되고요. 천사들이 이제 천사의 선언이 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피 흘림에 관한 그 순교자들에 대한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이 세 번째 대접이고요. 이제 네 번째 대접에서 이제 해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강렬한 열기를 내뿜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사실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의 정말 그 뿌리 깊은 죄성들을 사실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이 대접이. 그래서 짐승의 왕좌와 그의 나라.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가 어둠에 덮이고 사람들은 자기 고통으로 혀를 깨물며 괴로워합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무너짐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진군할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 영의 활동,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세상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세상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모이는 장소, 최후 전쟁, 그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심판이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고요.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 나서 다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결국 큰 바벨론의 심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치는데 근데 그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장면으로 이제 16장의 끝이 나요. 결국에 일곱 번째 대접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세상의 죄악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7번째 대접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죄악들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죠. 이제 그렇게 16장의 7번째 그 대접 재앙이 이제 끝나고 17장, 18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직 바벨론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벨론 심판은 어떤 의미인지 또 바벨론 심판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바벨론은 또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그 다시 뭐랄까요? 심화 과정이랄까요? 그래서 17장, 18장은 그 바벨론 심판에 관한 그 전후 또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이제 보강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7장, 18장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 바벨론의 재앙을 이렇게 또다시 그냥 바벨론 그랬고 저들은 심판받았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 18장에서 왜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바로 바벨론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도 바벨론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보다 심화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 이 바벨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에 깨어 물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17장, 18장이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지금 제일 먼저 멸망받을 이 바벨론의 시대적 가장 큰 특징을 바로 이 음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멸망받을 바벨론의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럼 도대체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게 뭘까? 이거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그 내일 본문 15절에 보면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일 본문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음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많은 물이 뭐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음녀의 발밑에 깔려 있다. 이 모든 세상이 이런 거죠.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 땅에 사는 자들도 모두 음녀의 영향력으로 인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전에 놓인 세상이 즉 이걸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깔고 앉아서 온갖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죄에 취해서 여러분 취한 사람의 제일 특징 뭐예요? 나 안 취했어. 이게 취한 거죠. 예. 자기가 죄에 취했는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조차 모를 만큼 죄에 취해 있게 만든 세상 그렇게 모두가 죄에 취해져 있는 세상 음녀의 그 발밑에 다 깔려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바벨론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의 시대와 동시에 근데 뭘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이 음녀가 그냥 그렇게 능력을 가진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음녀가 가진 영향력과 권세 플러스 그리고 음녀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음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말세다 말세다 말하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바른 시선을 갖게 해주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음녀가 이 세상을 깔고 앉았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세상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맞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해서 세상이 우습거나 만만히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진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강력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음료는 분명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확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음녀가 바벨론에서 가진 영향력,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권세로 깔아뭉개서 모두를 죄에 취해버리게 만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음녀가 깔고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뭐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영적인 무지함에 우리도 그 죄 밑에 깔려 있거나 아니면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 뭐죠? 이 음녀의 그 음행과 음행의 포도주에 그 취해 있을 때, 즉 죄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거. 그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연히 깨어 있으라고 성경 계속 말하죠. 모두가 취해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취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것이 계속 성경에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6절 한번 볼게요. 이 취했단 말이 6절에 또 나오거든요. 마지막 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과 이 피에 취했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그들의 피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취한 세상에서 나 혼자 취하지 않았다면 결국 내가 취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면 나 혼자 이상하지 않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두 악을 행하는데 나 혼자 선을 행하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취해 있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우리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기 아주 딱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취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 죄와 함께 춤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외면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멸시에 관한 시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말세의 시대에 기억해야 되는 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용기, 그것을 각오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외면하나,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취해 있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음녀가 이걸 빌미로 늘 유혹하는 거야. 야, 다 취해 있는데 너만 깨어 있어서 뭐하냐? 그러니까 너만 이상한 사람 되지. 뭐 그렇게 너 혼자 특별하다고 깨끗한 척이야. 너도 와서 취해. 너도 와서 적셔. 너도 와서 발 담궈. 너도 와서 한잔해. 그럼 너도 이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받을 일 없고 너도 그렇게 맨날 튀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일 없어. 피 흘릴 일 없어. 그러니까 일로 와. 이리 와. 너도 와서 다른 이들이 흘린 피나 즐겨. 왜 뭐하러 네 피를 흘리니? 그 귀한 피를. 다른 사람 흘린 피나 즐겨. 이렇게 이 음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우리 1장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형제인데 내가 왜 너희 형제인 줄 알아?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 환난 가운데 나도 참음에 동참한 자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재앙들이 시작됐을 때 재앙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장씩 볼게요. 13장 10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네, 이 말씀이 잘못됐네요. 네. 14장 12절 한번 볼게요. 14장 12절.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14장 그리고 13장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 13장 10절, 14장 12절에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뭐라고 말해요?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 인내가 여기 있다. 13장에서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고 있죠. 음녀가 다스리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요. 핍박과 환난은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도의 필수적 태도가 뭘까요? 인내라고요. 인내로 이 환난을 이기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결론이죠. 근데 여러분 설명했죠? 인내가 그냥 꼭 참아. 힘들지만 그냥 꼭 악물고 참고 있어. 이렇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저 음녀가 뭐라고 유혹하든지 모두 취한 세상에서 끝까지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아내는 태도, 그게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인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적극적으로 뛰어내서 완주하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인내예요. 이러한 인내로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죄에 취해서 심지어 자기가 취한 줄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비틀거리고 같이 취하지 않고 이 믿음의 인내로 그 적극적인 인내로 이 삶을 완주해내라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그 교훈하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음녀가 깔고 있는 세상, 물론 그 음녀는 이제 심판받을 음녀, 이것이 완전한 자각이 있어야 이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이 음녀가 깔고 앉아서 모두 취해버린 세상이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그곳에서 깨어있는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우리도 앉아가지고 야 나라 꼴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여러분 요즘에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녀노소 그냥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아니에요. 뭐 탄핵이 이제 토요일 날인가 가결됐죠. 뭐 또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몇 년이에요? 10년도 안 됐죠. 도대체 몇 년 사이에 탄핵이 2번이나 일어난 나라가 있는 건가? 뭐 이게 나라냐부터 뭐 여러 뭐 불평과 불만, 또 이 이제 연말 연시 되면서 내년에 대한 그 불안함, 매일 모여서 그냥 이 세상이 말세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냐, 나라 꼴은 왜 이러냐, 맨날 한탄하고 불평하는데 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이런
이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세상, 모두가 죄에 취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셔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지? 이것을 생각해야죠. 뭘 하길 원하실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음녀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같이 깨어내라는 사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 아닙니까? 특별히 음녀의 죄에 취해 비틀거리는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또 그 젊은 청년들, 이제 그 위아래 다 치여서 설 곳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장년들, 그들에게 취하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음녀가 깔고 앉아서 그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깔고 앉아 있는 그 시대. 그래서 모든 임금들부터 그냥 더불어 모든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그 음행에 그냥 취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깨어서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아침에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왜 이 모양이냐고 그냥 같이 욕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떠들지 말고, 여러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떠들 시간에 회사 가서 3, 4, 5 모여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잠잠히 일어나셔서 조용히 한쪽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신음하는 백성들,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돼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가서 같이 욕하고 불평불만 떠들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게 이렇게 큰 일 앞에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시대에 왜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셔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지 잠잠히 묻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한번 이제 이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이 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줏빛과 붉은빛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끌고 갈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 자색 옷을 입히죠. 왜냐면 조롱하려고. 왜냐면 이 자색 옷은 당시 특수 염료와 염색 방법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염색이 막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무슨 화학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붉은색 염료가 굉장히 비싼 고급 염료였기 때문에 그 붉은색 자줏빛 옷은 왕들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입는 옷이 그런 자색 옷. 그리고 그에 준하는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저 붉은 계열의 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왕들이 입는 그 화려하고, 여러분 자줏빛 붉은빛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 그런 옷, 게다가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게다가 이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어린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하지 않아요? 상상해봐요. 이거보다 더 화려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거의 경이롭기까지 하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여자의 모습을 그 붉은 빛과 자줏빛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그냥 번쩍번쩍 치장을 하고 손에 금잔을 탁 들고 저 뭐죠?
머리가 7과 뿔이 10 달린 짐승을 타고, 짐승도 붉은색이야. 그거 타고 탁 나온 거죠. 소름 끼치죠.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뭐예요, 문제가? 그 화려한 금 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탄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쓰여져 있는 걸, 그걸 타고 있대요. 그걸. 예. 지금 겉보기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정작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 더러움과 악취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음료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음료의 실체예요. 근데 왜 더 못 화려해서 그렇게 안 달라고? 왜 그렇게 더 못 빛나서 우리는 안 달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화려하고 금이고 막 뭐 하면 뭐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금잔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게다가 뭐 아무리 화려한 거 타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 써 있는데.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필요 없고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깨끗한 그릇.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에 준비해라. 이 뭐예요? 너희 그릇을 깨끗해 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길 원하는 그릇은 금그릇이다, 뭐 보석 그릇이다, 에메랄드 그릇이다가 아니라, 크리스탈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근데 오늘 이 음료의 모습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엄청나게 화려해요. 심지어 너무 화려해서, 야, 이 정도 화려함이면 저 더러움도 좀 가려질 만큼, 이런 착시가 일어날 만큼 화려하다고요. 그러나 주인이 쓰시길 원하는 그릇, 주인이 원하는 그릇은 다 필요 없고 다만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재질, 사이즈, 모양 다 필요 없고 딱 한 개예요.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 딱 하나예요. 뭐예요? 깨끗한 그릇. 나무 그릇이어도 되고 질 그릇이어도 되고 세모여도 되고 별 모양이어도 되고 다 돼. 뭐만 하면?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깨끗하게만 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음료가 이 다스리는 세상, 음료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엄청나게 화려해요. 엄청나게 비싼 옷, 엄청나게 비싼 보석, 반짝거리고 빛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세련된 것들. 가까이 가면 근데 그 세련되고 그 비싼 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들이 쓰여져 있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뭐 너무 유치한 비유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좀 그런 사람 있잖아. 패셔너블한 사람들. 그래서 화려한 옷 좋아하고 액세서리 좋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까?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요? 액세서리 좋아하면 안 돼요? 명품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거 죄입니까? 뭐 죄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내가 화려한 삶을 따라가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결국 이 삶의 방식이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명품 좋아하고 화려한 옷 좋아하고 난 비싼 액세서리 좋아하고 난 다이아 반지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정결함을 가장 원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내 삶의 정결한 걸 원한다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겠어요? 예. 물론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입을 수 있죠. 좋은 게 생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그거 갖고 싶어서 온갖 힘을 다하고 그냥, 예. 나 명품 그거 하려고 내 옆에 형제 굶어가는 건 일단 모르겠고, 난 일단 내 명품부터 사야 되고, 지금 뭐 누가 굶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헌금이 어떻든지 간에 내 거 일단 필요한 거 사야 되고, 그거 못 가지면 비참하고, 그거 가진 사람들 부러워 죽겠고. 근데 정결한 삶을 원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과 취향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깨끗한 그릇이구나. 그럼 우리가 옷 하나 입을 때도요. 깨끗한 옷, 단정한 옷,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뭐 나이 먹고 꼰대라서가 아니라서요.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요. 뭐 구질구질하고 막 그런 옷 아무거나 주워 입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걸 막 화려하고 어떻게든 더 뭐 튀고 막 브랜드 이만하게 써있고 막 그런 옷 입으면서 저는 정결한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다면 그래, 내 삶의 방향이 화려함과 비싼 것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방식과 취향도 바뀌는 거예요.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거 좋아하다가 깨끗하고 깔끔하면 됐지. 그렇게 우리 삶의 방식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옷, 더 비싼 옷, 좋은 옷.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깨끗한 흰 옷. 그거 입고, 여러분 그 삶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주일에 이제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뭐 어떤 나눔, 저희 하브루트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올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자기 꿈이 딱 하나 있었대. 좋은 집을 원했대, 좋은 집. 그래도 처음 결혼했으니까 신혼집에 대한 로망들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남자는 좀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 내가 내 아내를 그래도 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좀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집, 넓지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좀 좋은 집, 그런 집에서 이제 살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집이 막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막 전세 사기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좋은 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집은 넓은 집, 깨끗한 집, 뭐 신축 뭐 이런 거, 뭐 주변 환경, 인프라, 이게 좋은 집이었다면 좋은 집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아내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라면 거기가 좋은 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좀 바꿔 말해 볼까요? 좋은 집은 화려하고 대리석 깔려 있고 평수가 넓고 강남 한복판에 있고, 여러분 이게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깨끗한 집. 그게 좋은 집이라고요.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집 안에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집이라면 여러분 그 집은 그냥 쓰레기 집이에요. 좋은 집이 아니라고요. 어떤 집을 갖길 원하세요? 어떤 집을 꿈꾸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여자, 이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여자 이름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써 있는 그 명찰이 이만하게 딱 박혀 있는 그 음녀를 바라보면서도 그 뭐라고 그걸 같이 받고 싶어 해요. 그 뭐하러 여기다 같이 쓰고 싶어 해요. 우리 화려한 거 필요 없고요. 큰 거 필요 없고요. 막 자줏빛의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 뭐 금잔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깨끗한 집, 깨끗한 삶, 깨끗한 인생. 주님, 이 말세의 시대 음녀가 깔고 앉아서 모두 음행에 취이는 이때에 주님, 내가 살길 원하는 건 깨끗한 집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깨끗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12월이 딱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뭘로 우리 1년을 뒤집어 볼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나 뭘 잃었나? 아니요. 내 인생이 깨끗해졌나 더러워졌나? 이것이 우리 2024년도를 돌아보는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주님,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오로지 깨끗한 삶, 깨끗한 집, 깨끗한 인생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